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답니다. 근데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고 인자해서 모든 교인들의 호감을 샀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신 건지 아니면 그분께 흠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생기고 인자하신 분이 하나의 단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설교를 하실 때 약간 버벅거리는 것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좋아 했던 성도님들도 설교 시간에 자꾸 더듬더듬 버벅버벅거리니까 이제 좋아하던 마음들이 하나둘씩 이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만 되면 졸든 성도들이 이젠 목사님을 째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언제 또 더듬거리나 언제 또 틀리나.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의 설교가 청산유수처럼 아주 유창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성도님들이 예배 후에 목사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 그동안 실력을 숨기셨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오늘 성도님들이 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너무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저만 집중적으로 쳐다보시니까 아주 그냥 말씀에 그냥 모터가 달렸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도님들은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돼서 본 건 아니죠. 근데 목사님은 내 말이 은혜가 되는구나 해서 그렇게 설교가 바뀌었더라. 오늘도 부족한 종이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 졸리시거든 째려보시고 은혜가 되시거든 아멘으로 화답하셔가지고 은혜가 안 돼도 은혜 되게 은혜가 되면 더 풍성한 은혜가 되게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절기들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귀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수레바퀴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하나의 큰 설교라 그랬어요. 모세의 설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율법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전의 말씀들은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너희의 부모들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행하거라라고 설교한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를 축복하면서 모세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그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꺼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단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모세의 전생애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다, 모세가 무엇을 위해 살았다, 모세는 모세의 삶은 이러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 별칭이 모세를 온전히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말해주는 중요한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별명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은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 때 저희 선배가 저를 보더니, 제가 지금은 이렇게 생겼지만 옛날에 저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예, 막 반짝반짝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야, 너는 여디디아다. 그래, 여디디아. 그래서 여디디아가 도대체 뭘까? 신학교 1학년 때 저 찾아보니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솔로몬의 별칭이 여디디아예요. 지혜 있는 자. 예. 야,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난 이제부터 여디디아야. 네, 그렇게 하고 다닌 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별명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을 대표하는 믿음의 별칭이 있어야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실수도 있었고 모자랐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요. 그랬지만 그의 생애는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여서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도 범하고도 하지만 우리도 누구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축복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어떤 권세? 축복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복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달라 우리가 간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만복의 하나님,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네,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하나님의 사람. 또 바로 누가? 바로 나. 바로 나. 바로 내가.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무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축복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되겠지요. 여러분들의 지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동료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얼마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자기의 백성된 자들을 얼마나 지키시고 얼마나 그들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에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멘 해주셔야죠. 졸리시거든 째려보시고 은혜가 되시거든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내게 있는 은혜를,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축복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는 광야 가운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응답을 몸소 경험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은 말씀을 열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은 것에 근거해서 그 받은 은혜와 능력과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빌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 그렇죠? 물론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통칭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예. 자, 축복이란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개념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가면 그냥 그걸 다 받은 거겠죠. 예. 한번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에서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시내산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셨던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세일산은 이스라엘이 모압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과했던 에돔인의 땅이 바로 세일산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란산은 시내 광야에 있는 넓은 그 산지에 이 산지에 있는 넓은 사막에 있는 산지로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그 바란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곳이 바로 바란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 때는 호렙산도 알고 시내산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받은 곳이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바란산이라는 곳은 잘 모르는데 그 바란산은 어느 곳이냐? 그 광활한 사막 가운데에 그냥 넓게 펼쳐져 있는 그냥 하나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바란 지역이 그것이 바로 어느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생활했던 곳이 바로 바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인도함도 받고 지키심도 받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곳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순간,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밑바닥까지 쳤구나. 내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곳까지 갔구나. 이제 하나님 나는 올라갈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 은혜의 감사함, 그때 나를 건져 주신 그 구원의 감사함을 잊고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우리 심령 깊숙이 새겨서 기억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셨다라고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은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강림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강림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그 임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모세가 세일산에 오셨다, 비추셨다 이렇게 하지 아니고 오시고 비추시고 임하시고 강림하셨다 그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은혜는 그동안 그때 내려오시고 임하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이 비추시고 끝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의 불과 빛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나 비추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와 복을 주시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돕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어떤 기둥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오늘 원로 사모님이 잠깐 교회에 들르셔서 저한테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설교 시간에 질문하지 마라. 네, 또 질문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매일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고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하는 중에 제일 많이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신부감 신랑감이래요. 신부감 신랑감 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구하라. 발가락 생긴 것까지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받을 응답도, 내가 받을 은혜도, 내가 드릴 축복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찾아오심과 일어나심과 비추심과 강림하심의 그 결정판, 끝판왕, 그것이 무엇이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뭐예요? 말씀과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광야 가운데 승진입니까? 아니면 큰 집을 주셨습니까? 출세길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이스라엘 위에서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번쩍이는 불을 불같은 율법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같은 율법. 여러분, 여기 그 성경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번쩍이는 불 앞에 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죠? 이라고 써져 있으면 그 맨 밑에 가가지고 2번에 있는 그 역주를 한번 보시면 불같아 역과 몇 사본에는 불타는 율례 이렇게 돼 있어요. 불타는 율례. 율례는 율법이랑 같은 말이죠. 예. 불타는 율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주 불같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응답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축복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제가 신명기 첫 시간에 신명기는 뭐다 그랬습니까?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다가 신명기의 주제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같은 율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은 그것을 지키면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게 응답이 오고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나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내내 반복하며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면 그 반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이지요. 자, 또 한번 천천히 4절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3절을 보니까 우리가 가장 복될 때가 어디라고 그래요? 어디에 있을 때라고 그래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다. 여러분, 주의 발 아래가 어디예요? 주의 발 아래가, 또 질문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주의 발 아래는 지금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가 주의 발 아래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여러분이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나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마리아는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디에서? 발밑에서.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걸 예수님은 보지 못하십니까? 내 동생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거기 있지 말고 가서 너 좀 언니 좀 도와라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녀가 그냥 할 수 있게 놔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을 받는 것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신명기 첫 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정말로 살 수 없어 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내 안에? 말씀이 찾아오셔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 3박 4일도 모자라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일단 제가 복선으로 깔아놓고 이제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조금씩 이렇게 꺼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4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업, 야곱의 기업, 총회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총회의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기업이 뭐예요? 마땅히 그것을 받아서 번성시켜야 될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을 그냥 책이야,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그냥 바닥이네, 이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나의 눈으로 들어오고 입으로 선포가 될 때 내 심령에 가서 사로 박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에 가서 사로 박힌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려거든 째려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제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고에 그대로 있어요. 자, 이스라엘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생명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당신의 백성에게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에게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야곱의 총회 곧 구약의 교회의 구약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 에이, 목사님 구약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전이고 저기 그 공회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야곱의 총회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그건 무엇이에요? 구약의 교회의 형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성도의 교회를 주셨잖아요. 성도의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고 우리가 누릴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요? 예수님의 발의 밑에 자리다. 예수님 발 아래 자리다. 5절에 보면 여수른의 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수른이라는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의로워요? 의롭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운 이스라엘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칭의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너희를 이제 의롭다 했으니 어떤 사람이 되어라?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무엇이 되어라? 성도가 되어라.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으니 무엇이 되어라? 이젠 새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옳은 행실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라는 의미이죠. 바로 여수른의 왕, 의로운 왕, 이 이스라엘의 왕, 이 왕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세상이 곧 도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성막이지요. 우리에게는 교회가 되고 장차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계십니까? 저도 한참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갈급한데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갈급함이 어디서 채워지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채워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저희가 짧은 몇 주의 그 시간 동안 큰 굵은 그냥 기둥들만 해가지고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입니다. 계명.
우리가 절기를 공부했지만 이 절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이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그 안대로 들어가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받아라? 생명을 받아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바로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에 이른다는 것이 이 신명기의 중심 내용이지요. 이 말씀을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십계명부터 절기, 그 다음에 다시금 축복을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말씀이다. 하나님 발 아래서 듣는 말씀이 그 모습이 참된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발 아래. 이거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발 아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일이 날마다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과 또 귀하고 놀라운 축복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